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헬라어 순종이라는 단어하고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종이란 말은 휘파쿠어, 불순종이라면 파라쿠어. 휘파쿠어라는 것은 상대방 발 앞에 앉아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것이 순종이라고 했고, 파라쿠어라는 것은 옆에, 내 옆에 사람, 그 말하는 사람과 내와 동등한 위치에서 듣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순종을 하면서 새벽 시간도 계속 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울까? 왜 불순종하는 것이 쉬울 것인가? 그게 인간의 원죄가 바로 원죄. 하나님과 우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해도 몸부림을 쳐도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네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두면 이게 순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하늘 올라가려는 거죠. 이게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고, 오늘 현대인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보 칼럼에도 써놨는데 히브리즘하고 헬레니즘이고 그렇습니다. 서구의 두 가지 중요한 사상인데 이거는 2000년 전부터 내려온 사상입니다. 계속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히브리즘은 유대인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고방식이고, 헬레니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모든 게 인간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더라도 기독교의 핵심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껍데기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문화가 헬레니즘이거든요. 인간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휴머니즘. 오늘날 기독교가 아닌 모든 것들은 다 휴머니즘입니다. 사람이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는 자유와 평등을 아주 중요하게 합니다. 자유와 평등. 자유와 평등이라는 아주 참 중요한 덕목인데, 이 자유가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기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면 이제 묻지마 살인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무나 가서 칼로 찌르는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거든요. 그건 반드시 잘못된 것입니다. 평등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평등이라는 것은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법 앞에. 그리고 기회에서 평등한 것이고, 그러나 직분에 있어서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사람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회사에서도 사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이러잖아요. 인격적으로는 다 동등하지만 그러나 직분은 다르기 때문에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근데 요즘은 이제 자유, 평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의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에서도 질서가 무너지고,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평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군대에도 옛날에는 참 군대가 질서가 있었습니다. 고참, 쫄병, 질서가 확실히 세워졌습니다. 요즘 군대는 질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인권,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는 질서를 너무 중요시 여기다가 인권, 자유를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요즘은 너무 자유,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고 권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참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잡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옛날처럼 질서를 강조하면 사람의 또 아래 사람들은 인권을 무시하다 보니까 너무 윗사람 마음대로 하려는 이런 게 있었고, 요즘은 너무 또 자유,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윗사람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질서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런 시대인 것이죠. 우리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윗사람 위치에 있으면 질서를 강조하기보다 뭘 해야 됩니까? 아래 사람에게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인권. 아무리 이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낮더라도 지위는 낮지만 인격적으로는 동등한 존재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래 사람의 입장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윗사람의 권위를 존중해. 권위.
이 사람이 비록 나보다 배우지 못했더라도 나이가 많던가 지위가 높구나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권위라 인정하고 요 권위를 인정해 주는, 그러니까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뭘 붙들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되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좋은 단어가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무질서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또 권위라든지 질서라는 건 좋은 말인데 이 질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상대방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위에 있을 때는 아래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밑에 있을 때는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서. 그래서 여기 되면 순종이 되는데 여기 안 되면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말한들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 말이 뭐냐면 너희들 순종의 훈련이라. 순종.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순종은 또 고난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뭐 쇠라든지 휘어 있으면 이게 쉽게 펴질까요 안 펴질까요? 쉽게 안 펴지잖아요. 펴기 위해서는 열을 가하고 때리고 이렇게 펴지는 것입니다. 근데 스프링 판넬 같으면 이미 굽어져 있는 것은 펴놔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서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나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자식도 부모 말을 안 듣고 아내도 남편 말을 안 듣고 회사에서도 직장 상사의 말을 안 듣고 이게 누구나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질상 위에 있다.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을 보고 하려면 못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평등한 위치인데 남편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그러면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나보다 배운 것도 적고 비슷하거나 같거나 또 경제적으로 돈을 버는 것도 나보다 부족하면 여자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런 어르신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딸을 시집 보내면 사위는 자기 딸보다 조금 더 수준의 모든 면에서 조금 높은 그런 사위를 뽑고 아들을 장가 보낼 때는 며느리를 얻을 때는 아들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말이 사람은 똑같으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격차를 두는 거죠. 격차 그렇죠. 근데 순종이라는 것은 권위라는 것은 사람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 권위. 부모가 어릴 때는 자식 위에 있지만 나이 들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대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 부모의 권위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위에 직장 상사들도 보면 꼭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 또라이 같은 사람 있잖아요. 말도 안 되게 시킨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 말을 못 듣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즉 순종이라는 것은 사람을 보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인간적으로 볼 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잘 못 벌더라도 나보다 훨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남편에게 순종해라 하면은 남편을 보고는 순종하지 못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두시고 나서 순종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집안에 나이 드신 어르신이 계시면 이분은 하나님이 내게 준 권위자다 생각하고 순종하십시오.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자다 그런 생각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하는 훈련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은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위에 두신 권위자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자기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질서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한테만큼은 어머니가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100% 다 들었습니다. 죄지라는 이야기 아니면 아무리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다.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가 이야기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 틀려요. 틀려도 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계속 훈련했습니다. 예, 뭐 꼭 일반 직장 생활할 때도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말하면 터무니없는 말이라도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상대방을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게 보통 뭐 10년에서 한 13년을 그렇게 도망다녔다고 하는데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죽이지 않냐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름 부어 세웠는데 설사 그가 잘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웠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인데 내가 심판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안 죽인 것이지 사울이 좋아서 안 죽인 게 아닙니다. 사울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의 원수처럼 되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인데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세웠으면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들도 항상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게 있기 때문에 잘 순종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살펴봤는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누나고 형님이니까 아니 왜 동생이 지도자가 돼 저렇게 하느냐. 그래서 막 대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저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이 말이거든요. 온유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소의 콧뚜레 하는 콧뚜레. 큰 소를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사람 힘으로 제어를 안 되잖아요. 콧뚜레를 뚫고 놓으면 어린아이라도 소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를 딱 껴가지고 가자 하면 가고 서러가면 서잖아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들짐승처럼 지 마음대로 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 모세를 콧뚜레를 딱 꽂아놓은 것입니다. 땡기면 서고 뒤에서 때리면 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함이면 온유함. 그러니까 자기는 아이고 나는 뭐 구스 여자하고 제가 못 데리고 살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시키면 해라. 그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하고 아론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너와 말씀하느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않느냐? 너와 내나 똑같은 형제이고 우리가 오히려 형님이고 누나인데 하나님 똥동하게 대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을 대하는 것과 모세를 대하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는 평등해도 질서상 하나님이 구분을 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 그들이 또 와가지고 또 왜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인데 꼭 너만 잘난 체 하느냐. 그거는 자기가 잘난 체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위치에 세워두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하려고 하면 고난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한 번 되는 게 아니고 계속 훈련을 해야 내가 내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전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 알아라는 말이 진짜 이게 성경에는 없는데 성경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잘 모르거든요.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려고 하면 고난을 당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구나 알고 고난을 당해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최초의 하나님 주신 명령이 된 명령 그렇죠. 자, 보통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좀 많이 걸려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요거 옛날 그 경찰들 보면 꼭 커브길 딱 모퉁이에 딱 들어서 가지고 또 스피드건 딱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너 걸렸구나 벌금 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뻔히 먹을 걸 알면서 이렇게 선악과를 놔둬가지고 우리를 잡으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자, 선악과 나무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구석에 두었습니까? 동산 가운데 두었습니까? 동산 가운데 두었습니다. 양 사방에서 어디에서나 다 볼 수 있게 두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처럼 뒤에 모퉁이 커브길에 서서 하는 곡이 아니란 말이죠. 다 보이는 듯이. 다른 구석에 있는 건 안 보여도 요건 항상 보이는 것입니다. 왜 요걸 두셨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더라도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요거를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요거 깨닫게 주신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주셨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이것은 내가 건드려서 않는다. 이걸 건드린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남편과 아내 사이도 부모와 자식 사이도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안 해야 될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부모를 거스르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면은 원수가 되어버려요. 다른 거는 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야 된다. 요거 하나만큼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만 인정하면은 우리가 웬만한 잘못은 다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권한을 위탁했다 보니까 사람이 무슨 착각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거든요. 오늘날도 이래 권력을 가지고 어떤 높은 지위에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착각에 빠집니까? 자기가 신인 것처럼 하잖아요. 이단 교주도 그렇죠. 독재 국가도 그렇죠. 자기 말 한마디에 다 따라하니까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너는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보면 이제 애완견을 많이 집마다 키우잖아요. 근데 요즘 애완견이 무슨 착각에 빠지냐면 자기가 사람인 줄 압니다. 집에서 워낙 귀하게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착각에 빠지는데 개는 아무리 이뻐해도 개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인형처럼 귀여워할 뿐이지 그렇다고 개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면 안 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을 사랑해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건너지 못할 관계, 건너지 못할 관계. 그 간격을 넘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넘을 수도 없는 것인데 사람은 넘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원님이 나라 군수정 되겠죠. 나귀를 타고 쭉 시찰을 하면은 사람들이 다 와서 절을 합니다. 누구에게 절합니까? 원님에게 절하죠. 근데 나귀는 무슨 생각합니까? 자기에게 하는 줄 압니다. 밤에 한번 쭉 원님이 주무실 때 한번 나와봤답니다. 밤거리를 쭉 가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절하지 않더랍니다. 그냥 막 성질이 나가지고 이놈들 내가 뭐 그냥 두지 않겠다는데 누가 당나귀를 보고 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위에 단 원님을 보고 절하는데 당나귀는 그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한테 절하는 줄 알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내가 내 분수를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귀는 우리에게 잔뜩 뭘 집어넣어 주겠습니까? 거품을 넣어줘요. 잔뜩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도록 분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거기다 풍선에다 가시를 찔러가 바람 다 빼버립니다. 제발 좀 허황된 꿈 꾸지 말고 너의 위치를 좀 알아라. 너의 위치, 너의 신분을 좀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너 요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계속 우리에게 부품하게 해가지고 막 계속 자기 자리를 머물지 못하고 띄우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 영어 제목처럼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갑자기 돈이 좀 많아진다든지 어떤 지위를 얻는다든지 그러면 내가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위가 있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위는 언젠가는 내려놔야 되잖아요. 지위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갑자기 돈이 많아진다든지 갑자기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가 거기서 내려올 때는 완전 추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항상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하나님 주신 너 자신의 신분 그게 알고 좀 분수에 맞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하는 말이 참 재밌는데 39장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윗다가 있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래서 그 모든 집안의 살림을 다 맡겼잖아요. 그러면 마치 어떤 생각하기 쉽겠습니까? 자기가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시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아내를 볼 때마다 저 아내는 아무리 내게 유혹해도 내가 범할 수 없는 것이다. 저 아내를 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진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악과를 안 먹으면 에덴 동산에 머무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위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으면 가진 것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먹어라, 그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것이 되겠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내게 말하는 사람이 명령자이고 나는 들어야 될 대상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고 직장 상사와 밑에 있는 사람이 이게 그런 것입니다. 권위자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요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간다 가보니까 그게 참 느껴지더라고요. 우간다는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영국이라든지 유럽 쪽에는 헬레니즘의 사고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개인의 어떤 자유가 아주 존중되는 사회거든요. 이 일을 하더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하지 맡겨지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쿠미 대학이라고 선교사님이 가서 세웠는데 그건 다 교인들의 헌금, 선교헌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 운전기사를 두었는데 운전기사는 등교할 때, 하교할 때 이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낮에는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낮에 좀 화단 정리 이런 걸 시키니까 안 한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뽑아놓으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야 될 것 같으면 운전을 시키면 운전을 하고 화단 정리를 시키면 화단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나라에는 그렇지 않답니다. 너무 개인의 자유,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공동체 생활 너무 이기적이 돼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직장에서 같으면 이 일이 꼭 내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일이 너무 바쁘면 그 사람 일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같은 부서 일이기 때문에 이게 공동체적인 사고방식,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인데 요즘은 헬레니즘의 사고방식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그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 위에 사람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 하인의 병을 위해서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하인도 있는데 하인은 내가 말하면 듣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백부장은 권위자인 거죠. 하인은 권위자의 말을 들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제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 같은데 말씀만 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굳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로마의 백부장의 그 행동을 보고 나서 야, 네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누군가를 바로 아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46절이 그잖아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라는 말은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거든요. 우리의 왕이란 말이거든요. 그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이렇게 부르면 우리는 종이란 말 아닙니까? 종은 뭘 해야 됩니까? 주인이 시키는 말을 들어야 그게 진짜 자기 입에서 나온 말 주여 주여란 말이 맞는 거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시키면 안 듣고요. 그게 무슨 믿음이 되겠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사고방식에서는 성경의 이게 좀 느낌이 그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노예와 주인이 있을 때 그 개념을 가지고 해야 이게 와닿습니다. 옛날에 노예는 시키면 인권적인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마치 물건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라는 사람들은 주인이 말하면 자기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인이 말씀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주라는 개념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말은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생각과 틀려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남편이 내가 기준으로 볼 때는 존경할 만하지 못하고 말하는 의견이 내 생각과 너무 틀린데 주인이 그래도 들으라 하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저는 이 권위, 이 질서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어렵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간증하는 들었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 이제 집회를 갔더니만 그 교회 94세 된 은퇴하신 장로님 불러가지고 그러더랍니다. 박 장로, 장로가 돼서 너무 똑똑하지 말고 바보 장로가 되라. 바보 장로. 너무 똑똑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가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훈련이 됩니다. 그 권위는 어디서 시작되겠습니까?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 보기에는 전혀 존경할 만한 사람도 못 되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온 의견이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더라도 내 위에 있는 질서상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이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 훈련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왜 말로는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은 안 듣느냐. 그거는 가짜 믿음이다.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마음속에 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